두 분은 사실 방송계 쪽이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압류. 이런 생각이 살짝 이렇게 왔다 지나가는데요.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어떻게 이렇게 이 좁디 좁은 이쪽 일로 들어오시게 됐는지 결정적인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다든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에요.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라고 산부인과 아니고 교회에서. 태어난 건 제주도. 진짜요? 네, 저 제주도 태어났어요. 네. 어쨌든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이렇게 봐온 거는 다 교회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좀 진로를 선택할 때쯤 제가 전도사님을 찾아갔죠. 전도사님, 제가 교회가 아니고서는 다른 데를 못 갈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이런 계열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께서 신학교가 있다. 신학교를 가보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그럼 제가 거기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하시고 나서 임신이 안 되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제가 아이가 생기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하신 거를 생각이 나셨던 거죠. 거의 뭐 사무엘이셨구나.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 뭐 제가 선택은 했지만 어쩌면 그 서원 기도가 좀 크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의 길을 가게 됐고 또 지금도 전도사의 길을 쭉 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뭐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네. 저는 이제 엄마 쪽과 아빠 쪽이 모두 카톨릭이세요. 저는 집안에 네, 개신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그럼요. 1도? 네, 제가 1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들의 이미지는 약간 목사님들은 말을 잘해야 한다. 근데 저는 이제 말보다는 노래를 좀 잘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결혼하고 이제 만나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내가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고 싶다.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이제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명문 학교라는. 예. 그 학교가 절대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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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없이 들어가서 이제 나름 유익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3년 차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수련 목회자 시험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근데 제가 항상 큰 일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탄한 길 가게 하옵소서. 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세요. 네. 시온의 대로 열어줘. 안 그러면 저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에 붙으면 내가 수련 목회자 못 되는 거고 안 되면 아니다 했는데 이제 덜컥 붙어버렸죠. 그때부터 이제 저의 십자가의 길은 시작됩니다. 참 두 분이 이렇게 같은 길을 이제 걷고 계신데도 이 길을 걷기까지의 과정은 참 다르셨던 것 같아요. 마침 오늘 주제가 이렇게 미래와 또 진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이 일이 본인의 뭐 성향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혹은 뭐 재능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잘 맞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요새 유형 테스트 MBTI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제가 그 테스트를 볼 때마다 항상 유형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꽃 유형? 요새 유행하는 그거를 봤는데 제가 정말 저한테 찰떡인 그 유형을 만났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매력적인 마이웨이, 라넌큘러스.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이 목회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목회라는 게 어쨌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동역자들과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이제 우리 고투게더 해야 하니까 하는 건데 목회와는 성향이 그닥 그렇게 잘 맞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낸 게 아닐까 이렇게 가끔 저 혼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이제 음악적인 부분이 크니까 이제 저를 음악부로 보내셔서 이제 거기서 아주 뽕을 빼고 계시잖아요. 저도 MBTI를 그때 아마 전사님이랑 같이 했는데 같이 두세 번을 했는데도 저는 계속 똑같은 게 나왔어요. 네, ESTJ가 계속 나왔는데 이 성향을 잘 보니까 이렇게 주도하는 거 좋아하고 이게 뭔가 기획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건데 만청의 1인자라는 소문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 동생들한테 엄청 짰더라고요.
네, 뭐 우리 기획해서 뭐 하자. 행사 때 막 동생들 막 모아가지고 기획하고 또 완벽하게 될 때까지 연습시키고 채찍을 날려주시고. 네, 채찍을 날렸죠. 네, 성향적으로 이걸 보면 좀 공동체 지금 제가 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주도할 수 있는 것 쪽으로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두 분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되게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지?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그 목적이 차근차근 계획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목적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라는 믿음. 이 저희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저의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며칠간은 참 씁쓸하고 또 서운할 수도 있지만 항상 저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저 좀 전도사 같았죠? 그래서 두 분이 이 신앙 Q&A를 준비하시면서 청년들 질문을 직접 이렇게 받아보신 게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인스타를 통해서 좀 받아봤는데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좀 추려서 좀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질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하세요. Do it! Just do it! 사람들이 미래와 진로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가 제 안에 또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행복하길 바래서 그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불행해지고자 미래와 진로를 선택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다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개그우먼 신봉선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는데 본인도 개그우먼의 꿈을 접으려고 했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문득 자기 안에 질문이 됐던 건 내가 정말 이 일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포기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럴 수가 없더래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아픈 것보다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그냥 참는 그 과정들이 참 그냥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행복하려고 했던 그 기준들을 보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행복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불행해질 때가 있고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보세요. 해보시고 내가 힘들더라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걸로 내가 정말 기쁠 수 있다면 그냥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나중에 그 일을 안 하더라도 내가 이전에 했던 일들이 지금 와서 좀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 뭘로 쓰실까? 이거 네. 정말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 행하는 순종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특히 많이 하는 질문인데 우리가 그 쓰임 받고 싶어하는 모양과 또 형태와 또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근데 우리의 그 기준에 하나님을 맞출 때 만약에 그 기준이 그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실패자가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내팽겨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패자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냥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매일매일 묻고 또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이 NIV에는 counselor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counselor, 그런 counselor 대신에 우리 성령님을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이제 여쭤보는 그 시간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거든요.
내가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질문 주신 자매님도 지금 계신 자리가 굉장히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쓰실까 이렇게 계속 염려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훈련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자매님 용기 내어서 좀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은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지금 마흔을 저희는 뭐 10대, 20대라서 마흔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네,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가 마흔 아니세요? 엄마가 마흔 아빠 아빠 너무 소름 끼치게 지금 너무 징그러워서 네네. 저도 뭐 공감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끄집어내서 한번 이렇게 네, 답변을 드려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새로운 이 도전을 해보기로 결정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 안주를 하는 게 아니라 또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는 반드시 이제 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그거를 각오하는 것이 저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이가 40이기 때문에 현실도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그 두 분의 특급 게스트, 저 퍼플 도사스를 모시고 이렇게 미래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아마도 오늘 저희 이렇게 대화들이 청년들에게 참 많은 도전도 되고 유익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와 진로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끝나지 않는 그런 장르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고 막연한 고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고민하되 다만 걱정하고 염려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길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우리가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도전하라. 단 현실 감각만 놓치지 말아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한마디씩만. 청년들 화이팅!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